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상반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 사사기 6장의 배경은 미디안 족속에게 시달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왕성해졌던 시대고 그 족속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던 그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포도주 틀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작고 어두운 그 포도주 틀 안에서 그는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살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기드온의 예배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그리고 기드온에게 한 단어를 각인시키셨습니다.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서진 조각이 자리를 찾는 온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처와 상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완성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야훼 샬롬이라는 말은 그래서 평화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허물어지고 부서진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훼 샬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기드온이 그분의 거룩함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화가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더 견고하게 수축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에게 샬롬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질문하는 자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사사기 6장은 샬롬이라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명칭은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감정적인 평화나 전쟁의 종식이나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샬롬은 완전함, 조화, 회복, 복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아주 넓고 깊은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이 이 샬롬을 경험하게 된 계기가 바로 질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몰래 밀의 껍질을 까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미디안 족속이 다 수탈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먹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드러내서 타작을 하면 또 미디안 족속이 와서 그 곡식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에 비굴하게 숨어서 생존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 그런 폼 안 나는 상황 아닙니까? 뭔가 좀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하고 있죠. 큰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기드온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용맹한 전사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큰 용사여, 용맹한 전사여, 지금 숨어서 미를 까부르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지금 조롱하는가, 나를 지금 놀리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민족이 수치를 당하고 있고 자기 개인도 비굴한 모습으로 있는데 그에게 큰 용사라니요?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도원을 놀리거나 조롱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에 기반한 진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기반한 선언이었습니다. 기도원의 앞날을 바라본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가 아직은 강하지 않지요. 아직은 크지 않지요. 아직은 위대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장차 그렇게 될 자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기도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감이 오시지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기도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망 속에서 신학적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거에 놀라운 그 기적들은 왜 우리에게는 안 일어납니까? 이집트에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방치하십니까? 왜 우리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탄식입니다. 소망이 무너졌을 때 터져나오는 정직한 탄식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탄식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뭐 그런 안타까운 소리를 하냐, 뭐 그런 자신 없는 소리를 하냐, 막 그러면서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탄식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질문은요, 믿음 없는 자의 반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구하는 자의 신음소리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부르짖죠. 주님, 저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정말 믿음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알기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재 93쪽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역설적으로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맹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짓밟지 않으십니다.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신음이 새어 나오는 입을 틀어막지 않으십니다. 거침없이 따져 묻는 고함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심지어 그 울부짖음을 성경 곳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겪는 아픔을 공감하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는 이 깊은 고통 중에 터져 나오는 질문에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스러운 병상 가운데서, 끊어진 관계 속에서 자녀의 아픔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을 보시며 그들이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드온처럼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샬롬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품은 질문은 사실 자기 개인의 신앙적 갈등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삶도 참 고단했지만 또 그의 질문은 비참한 민족의 현실로 인한 아픔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 민족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는 한 백성으로서 그는 또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지금 우리를 돕지 않고 무엇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시편 기자도 이런 질문을 했고요, 욥도 예레미야도 수많은 사람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형용할 수 없는 아픔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끄집어낸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손쉬운 답을 던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시지, 너 그거 못 믿어? 너무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해. 우리가 쉽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너무 손쉬운 답을 주는 것은 그건 예의도 아니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내용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5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연단시키고 의인의 경건을 성장시키며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해 때때로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되도록 하신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에 노출시키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러한 연단의 현장에서 그냥 꼬꾸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샬롬을 경험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기도의 탄식은 사실 악이 여전히 활동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탄식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십자가 위에서 동일한 부르짖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응답으로 주셨던 것이죠. 우리 신자가 때때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 같다는 그런 절규와 질문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질문은요, 은혜의 문을 두드리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질문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대답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하여 질문하셨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선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던 것이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 것이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질문을 품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질문이라면 그 질문은요, 약한 믿음 때문에 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질문이 그저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감탄으로, 또 그분이 우리를 감사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지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샬롬은 허물어진 인생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받아갑시다. 허물어진 인생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샬롬은 단순한 평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조각난 삶의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서 완성되는 온전함인 것이죠. 기도는 내면의 극심한 불안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내 곧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때 안심하라는 말도요 역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조율되는 내면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기도원이 하나님께 받은 샬롬의 은혜는 감정적인 위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6장 24절에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정성을 다해 제단을 쌓았고 그 위에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좀 전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비굴했습니까?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었습니까? 그런 기도원인데 지금은 용감한 놀라운 신앙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가 부르는 거 들킬까 봐 숨어서 타작하던 그인데 여러분 제물을 태워 올리면 얼마나 표가 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그런 반응을 보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기서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밀을 까던 그 장소입니다.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뭐 연기가 안 보이는 곳으로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장소, 탄식의 장소. 주님은 기도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기도원이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수치와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통해 회복과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야훼 샬롬이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자기 마음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진 인생 위에 하나님이 다시 빛을 채워주셨다는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에 킨츠기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본의 전통적인 도자기 수리 기법입니다. 킨츠기라는 것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 번 더 킨츠기를 제가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깨진 도자기를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깨진 도자기의 그 깨진 틈 사이를 금이나 은으로 이어 붙이는 예술이죠. 이게 킨츠기입니다. 흠집남 자국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드러내는 거죠. 여기 깨졌던 부분인데 그러나 더 아름다운 금이 반짝거리며 들어가 있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복원 방식이 바로 킨츠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깨진 그릇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킨츠기의 정신은 다른 거죠.
깨지고 상처난 그릇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깨지고 상처난 것이 오히려 이 그릇의 이야기다. 오히려 이 그릇의 가치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아름다운 금줄로 잘 복원된 도자기는요, 새 도자기보다 더 값을 쳐준다고 합니다. 더 고가의 판매가 되고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는 깨지고 무너졌던 인생입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의 깨진 마음에 샬롬이라고 하는 금줄을 넣으신 것이죠. 금줄을 그어주신 것이죠. 내가 너의 깨어짐을 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상처 위에 나의 흔적을 새기겠다. 그러자 기도원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훼 샬롬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깨진 도자기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인생에 흠이 나고 깨어진 그런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의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실패 흔적들이 깨어진 도자기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킨츠기의 장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조각조각을 주어서 다시 맞추어 주시고 그 위에 샬롬이라고 하는 금줄을 채워 넣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깨어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손 안에서 가장 귀한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중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서 깨어진 부분을 감추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그 깨어진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주틀 안에서 웅크리고 숨어서 원래 자기의 생존을 추구하고 있던 한 연약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도원이죠. 두려움과 상처 속에서, 질문과 절망 속에서 그는 방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솔직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부서진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통해 그와 깊은 대화를 여셨습니다. 그를 샬롬의 제단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기도는 무너진 마음으로 물었었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는 안심해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상처와 실패로 인해 삶이 조각난 그릇처럼 흩어져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절규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정직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위에 샬롬이라고 하는 금줄을 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깨어진 우리의 삶의 조각을 새롭게 이어주시는 킨츠기 장인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위에 샬롬의 금줄을 그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깨지고 상처난 우리의 인생 조각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내게 먼저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먼저 안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야훼 샬롬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깨진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삶의 깊은 질문과 고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이 질문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무너지고 깨진 나의 인생의 조각들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긴치기의 장인이신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상처 위에 샬롬이라는 금주를 그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나의 삶의 아픔과 절망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저를 따라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기도 들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 들어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번째로는 우리 교회 가정교회 목장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목장마다 영적인 가족으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섬기며 세워주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합하여서 VIP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양육해내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목자, 목녀, 목부님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원을 섬기고 이끄는 목장 목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아직 목장에 소속되지 않는 성도님들도 목장에 동참하여서 풍성한 은혜 속에서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가정교회 목장을 위하여서 목자, 목녀, 목부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도님들의 일터에서의 삶을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의 칭송을 받는 그러한 일터, 그러한 직장,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 틀 안에 웅크리고 있던 기도원을 찾아가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되새깁니다. 두려움과 수치 속에 갇혀 있었던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며 그의 질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귀 기울여 들어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동일한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때로 정말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나를 혹시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직한 질문이 믿음 없는 반항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찾는 갈망임을 알게 하셨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깨어진 조각들을 숨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앞에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긴치기의 장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상처 위에 샬롬의 금줄을 그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치와 절망의 장소가 회복과 예배의 장소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자리가 감사의 제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야훼 샬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깨어진 세상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상처 입고 깨어져 신음하는 자들을 우리처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샬롬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기도원처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고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샬롬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세겹줄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겹줄 주제 성구를 함께 읽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내 기도 제목보다 우리 기도짝의 기도 제목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나의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세겹줄 짝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에 만나 뵙겠습니다.